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운을 준다는 네잎클로바가 있습니다. 이 네잎클로바는 원래 새잎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식물인데 가끔은 잎이 4개가 돼서 나타나는 그러한 클로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찾는 이유는 그것을 찾으니 행운을 준다더라. 이러한 속설이 있어서 우리 그 학창시절에 풀밭에서 클로바가 있으면 혹시 4개짜리 클로바가 없는가 하고 찾은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4개 클로바를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잎이 4개니까 믿음, 강구, 사랑, 마지막에 꿈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행복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가끔 딱 한 번의 기회라는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기회가 많이 온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의 기회가 딱 한 번이 될까 말까 하는 시간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2가지 개념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요, 우리가 늘 생활하는 일상생활에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해요. 어제 시간이 지나 오늘 시간이 찾아왔어. 내일 또 시간이 찾아오는 그 일상적인 시간이 크로노스라고 얘기해요. 늘 그 시간이 우리 앞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가면 또 그 다음 시간이 찾아오고 그래서 내일이 오고 그 다음이 오고 이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면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특별한 시간이 찾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인생은 살다 보면 기회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는 딱 한 번의 기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딱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딱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람 군대 대장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어마어마한 지위가 있고 군대 장관인데 이 사람에게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문둥병 환자라는 거예요. 제복을 입고 나가면 멀쩡한데 이게 문둥병이에요. 가까운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나만 장군이에요. 왕이 알지요? 가족이 압니다. 다른 군인들은 몰라요. 이 사람이 늘 앓고 있는 것이 문둥병이에요. 이것이 아주 정말로 인생의 치욕스러운 질병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딱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와요. 이스라엘 땅에서 어느 그 계집 여자아이를 하나 잡아와요. 싸움에 나갔다가 이 계집 아이가 나만 장군의 집에 와서 하인으로 일하는데 보니까 자기 집의 주인 나만 장군이 뭔가 이상해. 눈썹도 없는 것 같고 이상해. 뭔가 문둥병 환자야.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그 주모한테 우리 집 주인이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가신다면 그 병 나을 텐데 라고 한 마디 복음을 전해요. 이게 귀에 들어갔어요. 나만 장군에게. 나만 장군이 그냥 흘려보냈으면 기회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 내 병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어? 가야지. 왕께 얘기하니까 왕이 선물을 다 줍니다. 가서 고침받고 선물을 주고 오라. 그래서 나만 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선물을 가득 싣고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엘리사 집에 도착합니다. 엘리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지.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역사. 이게 엘리사의 능력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요. 그 제자 게하시가 나와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데요. 라고 그 말만 하고 쑥 돌아가 버립니다. 나만 장군이 화가 칩니다. 내가 누군데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게하시가 제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고 가느냐 하고 화가 나니까 난 돌아가야지 하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아버지요 그러지 마세요. 한번 가셔서 몸을 담으세요. 어찌합니까 나을 줄. 나만 장군이 알았어 하고 말씀을 따라 갑니다. 가서 7번을 씻으니까 병이 끝이 났어요. 한 방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어찌 고침하기 시작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또 9번째는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대제사가 연못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이에요. 5장에 보면 대제사 연못 주위에 많은 병자가 누워있어요. 왜? 가끔 천사 와서 물을 공하면 누가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에서 낫는 거예요. 그게 문병이 됐든 눈먼자가 됐든 들어가면 낫는 거예요. 근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도요 지금까지 숱한 그 경험을 본 거예요. 물이 통할 때 누가 먼저 들어가면 나는 것을 보았어요. 본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 몸이 움직이지 않아. 38년 동안 누워있는 거야. 물이 통할 때 누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요. 비가 가는 것은 늦어요. 다른 사람 먼저 퐁당 들어가서 와 눈이 떠졌네. 내 발이 온전해졌네. 내 병이 나았네 하고 소리치니까 아 늦었구나. 나는 틀렸네. 하지만 이 사람에게 딱 한 방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그에게 찾아오신 거죠. 아주 딱 한 방의 기회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내가 물이 통할 때 가고자 했지. 먼저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낫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봐라. 일어나니까 다 낫어요. 딱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우연일까요? 재수 가져와서 이렇게 이런 일이 났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38년 동안 기다림의 효과라는 거예요. 괜히 뭐 재수가 좋으니까 행운이 찾아오니까 된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기다린 결과 그 기회가 딱 그 사람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가데나라는 여제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나중에 열심히 이웃을 위해서 헌신한 봉사자가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없는 사람을 위해서 애를 쓰고 옷도 지어주고 하다가 자기가 병들어 죽었어요. 근데 딱 한 번의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어요. 돈 많은 그 모든 여인들이 와서 울고 기도해요. 우리 선생님 죽으면 안 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선언을 많이 했어. 많은 여인을 도왔어. 특히 혼자된 사람을 많이 도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애처롭고 얼마나 애통합니까? 그러자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베드로 선생님을 초청해서 우리 선생님을 살려내자 이러는 거예요. 딱 한 방의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얘기합니다. 다비가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락에 올려갔습니다. 나가라. 베드로가 올라가서 다비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딱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에 선행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후진하고 열심히 도와주고 베풀다 보니까 이런 일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좋은 일에 힘고 또 힘을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열매 맺는 역사가 나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딱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왕이 됐지요. 근데 왕이 됐는데 뭔가 이게 부족한 거예요. 내가 왕이 됐지만 내가 과연 이 왕직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잘 안 될 것 같아. 어리석고 부족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 아버지 다윗은 어마어마한 용사인데 나는 힘도 없고 어리석은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 이 솔로몬 왕이
기부원에 있는 상당을 찾아갑니다. 이 상당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처소로 정했던 곳이 바로 기부원에 있는 큰 상당이었습니다. 이 왕이 거길 찾아가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간 거예요. 솔로몬 왕은요, 이 왕직의 사역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뭘로 시작을 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다시 내 인생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중요한 거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이 생활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자식도 귀하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의 중요성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걸 이 왕이 알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기본이 올라가서 상단에 거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점의 시작은 바로 토라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요, 그 애한테 신앙의 출발을 토라에서 시작합니다. 토라가 율법서,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시작의 출발점 토라에 뒀습니다. 말씀을 읽어주고 그 아이가 조금 3살 내서 올라가면 말씀을 외우게끔 합니다. 이게 그게 출발점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유태인들이 머리가 비상합니다. 머리가 뛰어납니다. 전 세계 노벨 문학상의 3분의 1이 유태인이라죠. 이것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말씀의 지혜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출발점은 성경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솔로몬 왕은요, 제사의 예배 시작을 뒀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에게 딱 한 번의 기회가 오늘 찾아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1000번째였습니다. 1000번째라는 것은요,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국정과 모든 업무를 뒤로하고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1000마리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가며 하나님께 제사했더니만, 그리고 거기서 제사한 다음에 기부원에서 잠을 잡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인데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나에게 구하라 하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딱 한 번의 기회가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뜻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늘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극동방송을 들어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예배 목숨 거는 사람 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야, 예배에 목숨을 거는구나.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목숨을 거십니까? 돈 버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목숨을 걸 것은 뭔가? 예배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솔로몬은 겸손했습니다. 원래 상당이란 그 뜻이 바마라고 해요. 원어로 바마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높다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교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당에서, 바마라는 상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교만을 불러 살랐다는 거예요. 교만을 제사로 꺾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마 같은 것이 있어요. 내 마음에 교만이 있어요. 내가 가졌던, 못 가졌던, 내가 배웠던, 못 배웠던 인간의 마음속에 바마가 있어. 이 교만이라는 거죠. 이 교만을 어떻게 꺾을 수 있고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와서 내 교만을 깨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예배하면요, 나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요. 불이 임하면 교만이 깨져나가고 교만이 불살라 깨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좀 더 우리가 뜻을 다하고 힘을 내가 다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교만이 물러가는 가운데 나에게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솔몬이 굉장히 겸손했던 것 같아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좋은 아이라 취급할 줄 몰라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내 뜻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고집도 있고 내가 계획도 있고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의지가 있지만 나는 아닙니다. 출입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갈 것이고 오라 하시면 올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세요. 그런 겸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참 많아요.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 백성이 내 앞에 있는데 이들을 재판하려니까 지혜가 부족해.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딱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길 원하십니까? 난 이걸 구해야지. 나에게 정말 딱 한 번의 기회가 꿈에든 어디든 찾아온다면 이것을 구해야지. 마음의 심중에 느끼고 있는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좋은 집 주세요. 나에게 돈 좀 많이 주세요. 건강 주세요.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젊은이들은 나에게 좋은 대표 주세요. 라고 강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대요. 좋은 직장 주세요. 그리고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행복하면 돼요. 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성전 짓게 도와주세요. 라고 저는 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이 참 위대하고 괜찮은 것은요, 두 가지야.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을 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뭡니까? 예배.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두 번째, 백성을 위한 것이 뭡니까? 백성을 위한 강구가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했습니다. 너는 네가 원하는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가 멸망할 것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저 장수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부를 주세요. 원수가 좀 깨지길 원합니다. 라고 구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요, 솔로몬은요, 그런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분별의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 안에 들으신 것 같아요. 아, 참, 너는 널 위해서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가 멸망할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했으니 내 마음이 참 좋다. 참 내 마음이 기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혜를 준다. 아울러 덤으로 보너스로 너에게 부귀 영화가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과연 좋아하는 것이 뭔가? 우리 그걸 이 시간에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구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생각해보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 이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나도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가끔 아플 때가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이웃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크다면 하나님 내 건강 모르시겠어요? 내 부족한 거 모르시겠어요? 나의 허약한 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울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신다 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린 그러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귀한 진주를 바닷물 속에 빠뜨렸어요. 큰일 났네. 아까운 진주, 어마어마한 진주를 빠뜨렸어요. 이 사람은요,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큰 바가지로 바닷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계속 퍼냅니다. 쉬지 않고 계속 물을 퍼내요. 물을 다 퍼내면 이제 바닷물이 없어져 바닥에 있는 진주를 찾겠지 생각하고 날마다 그냥 물을 퍼내는 거예요. 3일 정도 퍼냈는데 거기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 바닷물을 퍼내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진주가 물에 빠졌는데 진주를 찾기 위해서 바닷물을 퍼내는 겁니다. 언제까지 퍼낼 것입니까? 바닷물이 다 마를 때까지 제가 퍼내겠죠. 거기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물속에 들어가서 진주를 찾아서 주인에게 줬다고 합니다. 소원이 성취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거죠. 그러나 범죄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지 않겠는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대학교에서 낙제 점수를 받습니다. 이렇게 대학교는 이렇게 공부하다가 낙제하려면요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지 못해요. 학점을 깎아고 점수가 올라가야 2학년, 3학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톨스토이는요 항상 낙제야. 점수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학년이 올라갈 수 없는 늘 1학년이야. 그러니까 교수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쟤는 배우기를 포기한 전문이라고 평가절하시켜버립니다.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싹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톨스토이가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지혜를 얻어가지고요 전쟁과 평화라는 걸작을 남깁니다. 시작이 성경이에요. 끝도 성경이에요. 여러분의 시작이 성경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출발점이 예배이길 바랍니다. 오늘 솔몬이 그의 왕직의 시작이 예배였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간구해 주자. 누가 아프대 기도해 줘야지. 누가 힘들어하는데 내가 간구해야지. 나는 부족하고 기도도 약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주님이 내 기도 받으시겠지. 그런 믿음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나가시는 가운데 예배의 뜻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갖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허락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텐데 오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1,000번째로 하나님께 드렸고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찾아오게 된 줄로 여겨집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에게 오시기까지 주님께서 역사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웃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